이때에 침묵하지 말라. 이때에 침묵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에스더서 전체를 다루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여호와라든지 또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좀 신기한 책이죠. 구약에서 다른 책들은 한 귀절에도 여호와를 많이 언급하고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 법인데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언급이 없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힘든 시절의 얘기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다섯 두루마리 메길로트라고 합니다. 메길로트라는 게 두루마리를 말하는 건데 다섯 가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섯 개는 아가서, 룻기, 에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서 이렇게 다섯 가지이고 이것은 절기 때에 부르는 것인데 절기 때 읽도록 되어 있어요. 에스더서는 언제 읽느냐면은 부림절 때 읽습니다. 이게 메길로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피지에다 성경을 써가지고 이것을 둘둘 좀 말기 때문에 두루마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는 메길로트인데 이 메길로 가운데 절기 때 읽는 것들이 이렇게 다섯 건 있습니다. 아가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가죽에다가 포장지를 가지고 해가지고 거기다 끼워서 잘 보관합니다. 아가서 메길로트, 또 룻기, 또 에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이제 다섯 개고 책으로다 이렇게 다섯 개로 한 질로 만들어서 인쇄해서 쓰는데 예배당에서는 절대로 이제 인쇄된 책은 쓰질 않고 이런 두루마리로 지금도 낭독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림절 저녁에 한 번 읽고 또 아침에 한 번 읽고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이 에스더의 페르시아 시대의 얘기는 성경에 보다도 헤로도투스라는 역사서에 상세하게 언급이 되었고 에스더서에 기록된 것과 상황과 날짜와 시간들 이런 것이 너무 일치되고 오히려 상세하게 헤로도투스 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헤로도투스 역사서는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기원전 499년도에 발생해 가지고 기원전 479년 동안 일어났던 전쟁이고 이것이 한 40년 후에 역사가가 이제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헤로도투스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이 크세르케스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사용하는 그런 번역 차이만 있지 그 역사서하고 너무 일치하고 헤로도투스에는 아하수에로가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굉장히 섬세하고 영웅스러운 인물인데 오히려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이 아름다운 이 지도에 보면은 당시에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 인도로부터 터키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정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리스까지도 넘보다가 그 아버지 때 다리오 왕 때 그리스에서 참전했 그리스하고 전쟁을 했다가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그 치욕을 대갚아주기 위해서 요 아들인 아하수르 왕의 상당한 3년 동안의 기간에 전쟁 준비를 치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은 해전에서 져가지고 보급로가 차단되고 물자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실패하고서 다시 들어와야 했던 그런 왕이 아하수르 왕입니다. 그 아하수르 왕은 한번 잔치를 크게 베풀었는데 이것도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120 지방들 조그만 왕들을 전부 초청해가지고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 연회의 목적은 앞으로 그리스하고 전쟁을 할 텐데 우리가 다 참전해서 함께 싸우자 하는 회의 성격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 잔치에 와스티가 자기 왕후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좀 나와서 왕들에게 몸매를 좀 자랑해봐라 하고 이제 호출을 했는데 와스티가 아주 굉장히 거만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예쁘긴 했지만 거절했어요. 왕명을 거절했다고 해서 왕명 거절죄로다가 폐위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이제 뽑게 됐는데 120 나라의 조그만 나라에서 이제 가장 아름답고 진선미를 다 갖춘 덕망도 갖추고 지혜도 갖추고 아름다움도 갖춘 여자를 찾아서 세웠는데 그게 에스더였어요. 에스더는 유대인이었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삼촌인 모르드게가 정성껏 양육을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왕비까지 되도록 했는데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는 숨기라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숨기고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와시티는 이제 와시티를 대신해 가지고 에스더가 이제 새로운 왕비가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궁리에서 살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제 1인자 왕 다음으로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같이 최고의 권력자로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얼마나 교만했느냐면 자기 지위가 높아지니까 이 하만이 거리를 지나갈 때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모두 달려와가지고서는 이렇게 보세요.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하는데 근데 유독 한 사람만이 고개를 바치하고 서가지고서는 거만하게 있는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면 그냥 막 분노가 치밀고 밤잠을 살 수가 없었어요. 온 국민이 자기를 추앙하고 엎드리는데 모르드게 저놈만은 유대인인데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저놈을 갖다가 그냥 저놈과 함께 유대인을 전부 몰살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하수르 왕에게 나갔습니다. 임금이시여 이날에 반역하는 족속이 있는데 모두 멸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아하수르 왕에 그런 고약한 족속이 있어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해서 죽여라 하는 이제 칙령에다가 도장을 꽉 찍어서 전국에 이제 반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야단났어요. 울고 그냥 베옷을 입고 밥도 먹지 않고 여기저기서 울고 모르드게 역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래서 에스더가 웬일이냐 이 모르드에게 이 좋은 옷을 다 내가 하사하니까 입혀라 하고 내보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베옷을 입고 제우에 누워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삼촌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냐 이제 에스더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만의 계기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전부 죽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베옷을 입고 제위에 누워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모르드게 이제 소환해가지고 이제 삼손께서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베옷을 입고 그러시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왕궁에 있으면서 혼자 모르느냐. 우리 민족이 지금 전체 아다라 13일에 몰살돼서 죽을 위기에 있다. 이렇게 진상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만약에 왕후께서 침묵하신다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은 다른 길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은 완전히 멸망할 줄 알아라. 이때를 위해서 왕위에 오른 줄로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이제 하고 말하니까 내가 왕비지만은 한 달 동안을 임금을 뵙지 못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왕 앞에 나갈 수 있고 없고 나가면은 그물을 내밀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비지만 왕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만은 3일을 위해서 3일 동안 온 수산성의 유대인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세요. 나도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호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에스더 왕비도 그냥 금식하면서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시녀들도 덩달아서 전부 이제 울면서 금식을 에스더 왕후와 함께 왕궁에 있는 시녀들도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일 동안은 금식하면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만의 기교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묵묵한 이제 기도를 하고서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이제 나가야 되었습니다. 한편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면 저 고약한 하만은 보세요. 눈이 좀 예사스럽지 않고 야비하게 생겼죠.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자기 집 뜰에다가 높은 장대를 매달아 교수 목을 매달릴 준비를 다 갖춰놨어요. 이제 이 모르드게를 죽임과 함께 유대인들을 전부 장대에 매달아서 죽일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제 목숨을 걸고 3일 동안 금식하고서 안뜰로 후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마침 왕께서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에스더가 오니까 이게 웬일인가, 내가 부르지도 않으니 이렇게 왔구나. 그런데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왕이 심히 사랑스럽게 에스더를 보고서 이 왕의 가지는 권위의 상징인 순금으로 만든 호를 내밀었습니다. 보세요. 이것을 내밀으니까 에스더가 이제 손에 댔죠. 그럼 이제 용납이 되는 거야. 왕이 부르지 않으면 이 안뜰에 후원에 나가면은 죽임을 당하는 법인데 이렇게 호를 내밀었기 때문에 이 왕이 에스더를 심히 사랑스럽게 이제 봤다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이게 페이버라는 단어를 써요. 페이버. 아주 기특하게 임금의 눈에 그날따라서 이상스럽게 기특하게 사랑스럽게 보여가지고 그물을 내밀어가지고 너희가 무슨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명령으로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모양인데 내 소청,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반쪽이라도 내가 쪼개서 내게 주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왕이 아름답게 보게 됐는데 한 번은 왕이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잠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관을 불러가지고 왕종 실력을 읽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사관이 와서 왕종 실록을 쭉 읽어가는데 그걸 듣다가 이제 잠들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마치 나오는 것이 내시 2명이 임금님께 앙심을 품고 칼을 들고 임금님의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음모가 있었는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먼저 사전에 알고서 이들을
그 저지해가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들은 이제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출해줬다는 그런 극적인 그냥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저 모르드게가 살렸는데 그때 무슨 상급을 내린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내 목숨을 살려주는데 상급이 없다니 상급을 내려야겠지. 무슨 상급을 줄까? 그러다가 이제 하만 최고의 임금 다음으로 실력자인 하만을 이제 부르게 됐어요. 거기 하만 없느냐? 하만이 마침 이제 와 있다가 예 하만입니다. 임금이 기뻐서 상급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런 자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만이 생각할 때 임금이 기뻐서 상급 내릴 자는 자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가 있으면은 왕의 옷을 입히고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왕이 쓰시는 왕관을 쓰게 하고 왕이 타시는 말에다 태워가지고 광장을 빙빙 돌면서 왕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이러한 상급을 내리시리라 하고 외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지금 네 말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할 것이지만 모르드게를 내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내가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네가 고피를 잡고 임금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대우하신다 하고 외치면서 다니도록 해라. 그러니까 임금 차이가 한 제한이기 때문에 하만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원수를 갖다가 왕복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자기는 그 고피를 잡고 다니면서 임금께서 좋아하는 기뻐하시는 자에게 이와 같은 상급을 내리시리라 하고 이제 외치면서 나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그냥 마음이 속으로 나빴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자기 원수가 그렇게 대접받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달라진 사건은 왕이 첫 번째는 호를 내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상스럽게 참이 안 와서 모르드게의 업적이 드러나서 이렇게 대우를 모르드게가 충성스러운 신하인 것이 드러나게 했고 세 번째는 왕후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만이 그냥 얼마나 그냥 기분이 의식되면서 왕후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고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도 둘째 날 잔치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이제 왕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여시도 왕비여 그대의 소청, 그대의 소원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두 번씩이나 연애를 베푸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때 자리에 일어나서 나의 소원, 나의 애원은 내가 지금 내 민족과 함께 온 민족이 몰살될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노비로 잡혀갔더라면 이렇게 간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께서 그와 같은 악한 인물을 가진 놈이 과연 누구고 어디 있느냐 막 분노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가 그 자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간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이 우리 유대인의 목숨을 전부 한날 아달월 13일에 죽일 계획을 가지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놈을 당장 죽여야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진노를 그냥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후원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다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때 내시한 사람이 지금 하만의 집에는 모르드게 충성스러운 왕의 목숨을 살려준 충신인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높은 창대가 세워졌나이다. 그러니까 그 장대에 하만의 목을 달도록 해라. 명령이 떨어져서 하만은 보세요. 이렇게 목이 매달린 신세가 되었고 유대인들은 전부 살아나게 되어서 박수를 칩니다. 이 교활한 범죄자죠. 악한 자가 처형되면은 참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됐다. 네, 기둥에 매달린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는데 근데 자기가 만든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몰살의 위기에서 해방의 날, 구원의 날로 기념되어서 이것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 불임절의 절기의 기원이 돼서 이때 이틀 동안 큰 성대한 잔치를 하고 아이들에게 소망이 옛날에 소망 아니야? 그냥 꿈을 주고 선물을 주고 극지 그렇게 기뻐하는 불임절의 기원이 됐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죠. 불의에 대해서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없어. 이거 뭐 내가 당하는 거 아니니까 하고 방관적인 자세로 객관적으로 수수방관 그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침묵으로서 침묵한다면 동조한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히틀러 치하에도 이렇게 얼마나 히틀러가 악행을 했는데도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침묵을 했어요. 이와 같이 나에게 직접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침묵한다고 그러면 그 불의를 방조하고 동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회적인 불의,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해서 불행이라고 해서 내가 해당되지 않아 그리고 침묵한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어느 날 갑작스레 나에게도 그 불행이 닥치는 겁니다. 이분은 말틴 니물로 목사님인데 늙었을 때의 모습의 사진을 보세요 한번. 그분이 처음 그들이 왔을 때 First They Came 이라고 하는 그런 연설문 가운데 1구절을 썼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뒀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서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다음에 남의 일이기 때문에 불의이고 불법이고 악법인 줄 알면서도 아유 내가 당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모든 것 그냥 예면하고 침묵했는데 결국은 나에게 고통이 닥칠 때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물러는 처음에는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에 말틴 니물러도 공산당을 반대해가지고 내 뜻을 이루어준다 하고 히틀러를 찬양했어요. 히틀러가 민족 우월주의에 빠지고 종교적 신념으로 많은 사람들 죽이고 가스통에 넣고 그러자 이제 히틀러에 반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틀러에 의해서 체포되어가지고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감금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5년도에 연합군이 폴란드에 닥쳐가지고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는 참여와 화해를 위한 그런 회개 운동을 펼쳤던 그런 분입니다. 사회적인 불의가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런데 남의 일이 불행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당하는 게 아니니까 침묵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침묵 그러죠. 지금도 수많은 그냥 비리와 뭐 범죄 그냥 이런 것이 드러나도 그냥 별로 내 불행이 아니니까 하고 침묵하다가는 이 사회가 병들고 멍들고 전체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나에게도 혼란과 그 수치를 결국은 당하게 된다. 사회적인 불을 보면은 침묵하지 말아라. 왕후께서 지금 침묵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른 길로라도 살아나겠지만 당신과 당신 가족들은 멸망될 것을 아시오. 바로 이때를 위해서 왕후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어. 침묵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모르드게의 말.
명심하면서 사회적인 비리를 보면서 니물로의 시처럼 침묵하지 말고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나서고 소리치고 하는 침묵하지 않는 정신을 가져서 깨어있는 시민의 정신으로 우뚝 서고 행동하는 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